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쁘게 감사하면서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도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잘 살려고 공부하고, 잘 살려고 돈 벌고, 또 잘 살려고 우리는 예수도 믿습니다. 그런데 잘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백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1등 그럭저럭 삽니다. 2등 마지못해 삽니다. 3등 뭘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 테니까 속으로라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이게 답을 모르는 건 아닌데요. 이 대답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잘 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사는 게 쉽지 않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찾아냈어요. 사람들이 잘 산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살려고 한다면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뉴라이프 교회 올 때 내비게이션 주소를 찍고 왔어요. 그거 대충 찍으면 여기 절대로 못 와요. 숫자 하나까지라도 끝까지 찍어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안식년 한 1년 할 때 있었는데 그때 뭐 차 하나 준비했고 전화기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어디든지 다니겠더라고요. 어디 장례식장에 갈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주일학교 학생이었던 우리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아니죠. 그 아이가 난 아이가 그만 일찍 하나님이 부르셔서 참 마음 아픈 장례식이어서 저희가 가는 길인데 제가 정확히 찍었어요. 갔는데 아니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숫자는 다 맞았는데 그 주소에 에비뉴하고 스트리트가 있는데요. 그걸 제가 헛갈렸어요. 그랬더니 전혀 엉뚱한 데 갖다 놓더라고요. 주소를 다시 찍으니까 정확히 거기에 가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집을 다녀왔어요. 그러더니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아빠 우리 친구 집에 갔다 왔는데요 되게 잘 살아요. 되자에다 아주 힘을 많이 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가용이 2대야. 집에 풀장 있어. 도둑경비하는 텔레비전 카메라도 있어. 그게 그러니까 거의 한 40년 전이니까 그때 자가용 2대 있고 집에 풀장이 있고 엄청난 부잣집을 가보고 온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우리 아이가 잘못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아이가 그 집에 풀장 있고 자가용 2대 있는 집을 보고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아빠 우리 친구 집 갔는데요 되게 부자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은 부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잘 살아요 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가르쳐준 말이에요. 그때 이거 굉장한 큰 실수를 했구나. 이럴 때는 부자라는 단어를 써야지 실수를 안 하는데 이걸 잘 산다라고 생각하면 잘 살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집에 풀장이 있어야 되고 자가용 2대 있어야 되고 도둑 잡는 카메라 있어야 된다고 방향을 글로만 잡지 않겠어요? 자가용 2대 있는 게 좋지 뭐가 나쁘겠어요? 많은 그게 잘 사는 것은 아니에요. 잘 사는 것은 다른 데 있어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냐 삶이냐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소유냐 삶이냐라고 하는 책에서 그 에릭 프롬은 사람을 2 유형으로 나누어요. 하나는 소유형의 인간과 존재형의 인간으로 나누어요. 소유형의 인간, having mode라 그랬는데 소유형의 인간은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to have, 소유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 존재형의 인간이란 그 소유를 무시하거나 깔보지는 않는데 궁극적인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인간답게 to be, 존재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 이 책은 제 인생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 책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예, 소유에 넉넉한 거 좋긴 좋지만 생명이 거기에 있는 건 아니에요.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전쟁 중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희 집은 피난민이었죠. 예, 제가 태어날 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할 때였어요. 그게 제 몸속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었나. 꽤 여러 해 전에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목사님 신장 하나 누구 주었어요? 신장이 2개잖아요. 아니요. 왜 하나가 없죠? 그래요. 저는 신장이 하나 없는 걸 몰랐어요. 그때 알았어요. 목사님의 신장이 하나가 없어요. 그러고 보더니 있기는 있네요. 이렇게 조그맣게 생기다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목사님 누구 신장 준다 그따 소리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은 하나 갖고 지금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고려대학교의 의과대학 교수 중에 난민들, 아프리카 난민들, 그 전쟁 난민들의 복원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난민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전쟁 중에 난민 중에 임산부가 먹지를 못하잖아요. 영양이 태아에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양이 공급이 돼야 장기를 만들어내는데 이 장기를 다 만들어낼 영양이 공급이 안 되니까 사람 몸이 얼마나 신기한지 생존에 필요한 순서부터 빨리빨리 만든대요. 뇌, 심장 이런 건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신장은 2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니까 됐다고 내보냈대요. 그게 이제 제 몸이에요. 태어났는데도 어머니가 젖이 나오질 않았어요. 먹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요즘 애들 같으면 그럼 분유 먹으면 되지. 근데 제가 분유 먹을 군번이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미움, 쌀가루 이렇게 그것도 겨우 갈아서 미움을 먹였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태어나서 1년 동안에 그 어머니 젖 못 먹고 이렇게 되는 건 영양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암을 3개씩이나 달고 다니는 것도 그 이유도 아마 있을 거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만큼 우리가 가난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학교 수의를 하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 계산하고 따지는 걸 참 좋아했어요. 우리 아버지 한 달 월급이면 쌀 몇 가마 사나? 그러니까 1가마 반 사더라고요. 요즘 쌀 1가마 반이 돈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한 50만 원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1가마 반. 그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 돈 50만 원으로 3 식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는 왜 없어요? 없으면 내가 여기 어떻게 있어요? 우리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그게 쌀이 1가마 반이니까 굶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때는 그 돈이 없어서 굶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내 친구 중에도. 그는 험난한 세대를 살아온 산 증인들이잖아요. 저보다 연세 위에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전쟁도 겪었고 그 윗분들은 외정시대 때 혹독한 시련도 겪었고 그렇게 살았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생활환경조사서라는 거 있었어요. 얘가 어떤 형편에서 학교 다니나를 알아보는데 질문이 웃겼어요. 라디오 있냐, 선풍기 있냐, 텔레비전 있냐, 전화 있냐, 피아노 있냐 있다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때 뭐 있으면 부자였게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있었으면 부자였어요.
그때는 하다못해 선풍기 있는 집이 부자였어요. 선풍기 있는 집이 부자였어요. 전화 있는 집이 부자였잖아요. 텔레비전 있는 집이 부자였고 냉장고 다 부잣집에나 있는 거였잖아요. 그때 기준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다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다 부자예요. 제가 82년도에 영락교회 부목사로 갔어요. 그때 영락교회가 부목사들에게 자가용을 한 대씩 주었어요. 그게 한국교회 처음일 거예요. 담임 목사도 그때 겨우 이제 막 자가용을 하나 마나 하던 때였는데 영락교회는 부목사들에게 자가용을 하나씩 다 지급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자가용이 있으면 서울 시내 어디든지 30분 내 주파해요. 자가용을 주면 하루에 20집도 신방을 하는데 버스 타고 택시 타고 하면 10집밖에 못 하니까 자가용을 주고 20집 신방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자가용을 탔어요. 근데 제가 제일 막내 목사였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차 받았게요. 제일 꼬물딱지 차 받았게요. 꼬물딱지 차 받았어요. 포니원 7540 비세는 차. 세상에 비세는 차를 주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비세는 차 타보셨어요? 이게요, 비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삭아서 비가 스며들어서 조수석에 물이 고여요. 비가 오면. 그래도 비는 맞지는 않으니까 이제 나가요. 신방 나가요. 그러면 옆에 플라스틱 바가지 하나 놔요. 그러면 그 앞에 있던 구역장 권사님이 가끔씩 이렇게 문 열어가지고, 그때 문은 이렇게 여는 거 아시죠?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버리곤 했어요. 그게 보트가 아니었어요. 자가용이었어요. 너무 이제 그 색도 녹이 슬고 그래 보기 싫어서 한 1, 2년은 더 타야 되는가 보다 생각해서 칠을 하려고 공업사에 맡겼는데 공업사에서 칠하려고 뭘 좀 뜯었다가 붙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영락교가 저 새 차 사줬어요. 그 대우 맵시나라고 하는 1300cc 차였는데 맵시는 좀 안 났는데 하여간 맵시나라는 차가 있었어요. 근데 새 차를 받았잖아요. 제일 막내 목사가.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선배들이 배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자기 차는 비는 안 샀지만 굉장히 꼬물차였는데 비세는 차 받아가지고 제가 결국은 새 차 받았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그냥 이불 속에 놓고 같이 자고 싶더라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 많이 부자졌죠. 저는 이제 은퇴한 지 한 5년 됐는데요. 제 아내가 은퇴 기념으로 차 사줬어요. 교회에서 타던 차 가져와라 그랬는데 교회 건 안 가져오려고 그냥 정한 퇴직금 딱 받고는 아무것도 손 안 들고 나왔어요. 아내가 상 줬어요. 잘했다고. K9 사줬어요. 괜찮죠? 오늘 끌고 왔어요. 여러분 K9 좋은 차잖아요. 정말 좋은 차예요. 근데 지금 제가 그것 때문에 행복하겠지요? 그냥 그저 그렇고 그래요. 그냥 그저 그렇고 그래요. 살아보니까 신장을 하나밖에 못 만들 만한 전쟁통에서 한 달에 쌀 한 가마 반 갖고 살 때 늘 가난하게 살던 삶에서 엄청난 부를 이루고 사는데 좋기는 좋은데 그게 행복까지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니라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래도 여러분 돈 좋아요? 싫어요? 돈이 좋지 왜 싫겠어요? 여러분 뭐 가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쓸데없는 기도는 하지 마세요. 뭐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 것이지만 뭐 가난이 훌륭한 건 아니잖아요. 부함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잘 사는 것은, 정말 행복은 소유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에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같이 있어질 때 그때 그게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소유 가치가 높아질까요? 존재 가치가 높아질까요? 존재 가치가 높아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사람 나름이에요. 사람 나름이에요. 생각해보면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요? 있어요. 예수 믿는데 가난한 사람은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런 거죠. 이거 큰일 나는 소리예요. 이건 큰일 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요만큼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부자 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하고 부자냐 아니냐는 가름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사람 나름이에요. 여러분 뭐 생각할 거 없어요. 사람 나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아프잖아요. 예수 안 믿는데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다 암에 걸렸죠? 아니요. 건강하게 씩씩하게 튼튼하게 100살 넘어 사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건강한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다고 다 건강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해,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이거는 조금 사기예요. 근데 잘 속아요, 사람들이. 그걸 복으로 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부자 되는 약속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병에 안 걸리고 튼튼하다 그 약속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 예수는 왜 믿냐? 이렇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만 잘 살아. 지금 제 설교 잘 듣고 계시는 거죠? 잘 사는 것과 세상 사람이 잘 사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잘 사는 것은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럴 수 있고. 그런데 진짜로 얘기하는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잘 사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만 잘 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고 부자는 될 수 있어도 예수 안 믿고 잘 살 수는 없어요. 왜요?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 소유 가치가 높은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가 높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존재 가치는 어떻게 높아지나?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요, 존재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이 마이크, 존재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뭐예요? 작은 소리를 크게 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웅변조로 설교 안 하는 사람도 이렇게 살살 얘기하듯이 해도 뒤에까지 다 들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다 이 앞으로 나왔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그러면 힘들어요. 저는 성대 다 상했을 거예요. 얘가 지금 목적대로 존재하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거 고장 날 거예요. 모든 건 고장 나니까. 그렇죠? 소리가 안 나요. 모양은 멀쩡한데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동시에 같이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가치예요. 가치. 존재 가치가 없어졌어요. 존재 목적이 존재 가치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김동호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는 연봉이 얼마냐, 뭐 직위가 뭐였냐, 뭐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뭐 어디 강남에 사냐, 강북에 사냐 이런 게 아니라요. 목적대로 존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목적대로 존재할 때 존재 가치가 생겨요. 이제 하나만 더 넘어가요. 근데 존재 목적은 원칙이 있어요. 존재의 목적은 존재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존재케 한 이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마이크가 만들었을까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김동호는요? 김동호의 존재 목적은 김동호가 만드는 거예요? 김동호를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잘 산다는 것은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잘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모르고 존재의 목적을, 가치를 어떻게 구현해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하의 부자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를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나 엉뚱한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만 욕심 부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가람이 해갈되지 않는 그런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잘 사는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77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제 아내는 인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주 만날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자주 썼어요. 지금처럼 뭐 이메일 보내고 그럴 때가 아니니까 이렇게 손편지를 쓰곤 하는데 제가 글씨가 거의 악필에 가까웠어요. 그래도 연애하기 전에는요, 제 글씨에 대해서 불만이 하나도 없었어요. 난 다 읽을 수 있는데 뭐.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편지를 쓰려는데 그 글씨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씨 연습을 다시 했잖아요. 우리 아내한테 편지 쓰려고. 초등학교 1학년 깍두기 공책 사다가 글씨 연습했어요. 그래서 제 글씨가 커졌어요. 신학교 다닐 때 대학 노트에다가 글씨를 쓸 수가 없어요. 칸이 작아서. 그리고 저는 글씨 쓰는 속도가 느려요. 왜? 정성껏 쓰니까. 그래서 필압이 높고 글씨 쓰는 속도가 늦고 반듯반듯하고. 그래서 저는 방일 갔었는데요. 글씨 잘 쓴다고 그때 군인들 교육하는 데 쓰는 궤도 있잖아요. 그거 제가 다 썼어요. 글씨 못 쓰던 악필이 아내하고 연애하다가 글씨 잘 쓴다고 궤도병이 됐었잖아요. 이건 어쨌든 그렇게 편지를 쓰다가 77년 1월 달에 제 아내한테 편지라는 시를 써서 편지로 보냈어요. 제 아내가 그 편지를 받고 저한테 시집 왔어요. 그 해. 읽어드릴까요? 편지. 깨끗이 손을 씻고 자리에 앉아 한자 정성껏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진실이고파 아름답고파 썼다간 지우고 또 썼다간 지우고 마음같이 써진 편지 마무리하다 그만 잘못 써진 글씨 하나 쭉쭉 2줄 그어 지워버리고 계속 쓰면 될 것을 다시 손 씻고 와 처음부터 쓰는 편지, 당신께 쓰는 편지. 잘 썼죠? 시집 올만 하죠? 그럼요. 77년도 제가 신대원 졸업반 때였는데요. 그때 신학하고 목회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회하면서 자가용 탈 것이라고 하는 생각한 사람 거의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목회와 그거는 길이 먼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교회 목회할 줄도 몰랐고 잘 몰랐어요. 그냥 목사하면 밥이나 안 굶으면 다행이지, 밥은 굶어도 가야지, 이제 그러는 때였기 때문에 당신 나하고 결혼해주면 내가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하는 사기를 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삶의 열매가 맺히면 그 당신 줄게, 이제 그런 마음으로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내가 내 삶이 아내에게 쓰는 편지여야 하겠다. 제가 편지를 정말 그렇게 썼거든요. 쓰다가 글씨 흘리면 이렇게 긋지 않았어요. 다시 손 씻고,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쓰면 정성껏 쓰니까 땀 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싫어요. 무슨 결벽증 환자처럼 깨끗이 앉아서 한자 정성껏 편지를 쓰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서 아내에게 선물로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내 삶이 아내에게 쓰는 편지만 되어서는 되겠나,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여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조금 달라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둘 다 좋은 건데요. 어느 게 더 좋은 거게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더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는 뭔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는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예요. 편지의 내용은 나예요. 내 삶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가 쓰는 거예요. 근데 편지의 내용은 나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편지를 쓰시는데 김동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생각했어요.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와 같은 삶을 부지런히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드디어 마침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김 목사 무슨 차 타? K9 타? 7540 비세는 차 타? 그건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당신 연봉 얼마나 돼? 뭐 많으면 좋겠지만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평생 예수 믿고 살았는데 김 목사 삶이 그리스도께서는 편지가 되었을까? 여기에 욕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뜻으로 쓰여지는 똑같은 표현이 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고요. 그래서 늘 목회하면서 학교를 한번 짓고 싶었어요. 기독교 학교를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제 은퇴 마지막 선물로 학교를 건축하게 해주셨어요. 천안에 풍세라는 곳에 대안학교, 초등학교, 지금 중학교까지 됐고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시작하는 학교가 있는데 높은 뜻 씨앗 스쿨이라는 학교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학교를 하기 위해서 높은 뜻 씨앗 교회라는 교회도 개척했고 이제 제법 큰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교회가 웬만큼 크지 않으면 학교 하나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학교는 돈이 참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했는데 교회가 그 학교 감당할 만큼 커졌고 그래서 학교를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은퇴하기 전에 초대 이사장, 초대 교장을 했죠. 제가 마지막 은퇴를 앞두고 제 목회의 철학이 뭐였는가 하면 거푸집 사역을 하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거푸집 아시죠? 건축할 때 세멘트, 콘크리트 할 때 레미콘이 묽으니까 틀이 없으면 흘러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틀이죠. 거푸집이라는 게. 거푸집을 짜고 세멘트를 붓고 굳으면 거푸집은 떼내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아직 은퇴를 얼마 안 남겼는데 내가 아직도 세멘트 노릇하면은 우리 교회는 안 된다.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거푸집 노릇하고 후배 목사들에게 그 틀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뭐 이제 그런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에도 제가 담임 목사를 했지만 2년간만 약속하고 부목사를 데려갔어요. 2년 후에는 네가 담임 목사 해라. 그리고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부목사 하는데도 타이틀만 부목사지 실제로는 모든 일을 다 하게. 나는 겉에서 이렇게 세상 말로는 얼굴마담만 하고 거푸집 역할만 하고 그렇게 했어요. 학교도 그렇게 했어요. 교장할 사람을 미리 정해서 교감으로 세우고 교장 타이틀은 내가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교장 일은 그가 하므로 제가 떼냈을 때도 학교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체 행정에도 관여하지 않고 돈에도 관여하지 않고 나는 울타리 역할만 하는데 제가 그래도 아이들에게 뭔가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싶었어요.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받은 아이가 굉장히 건강하고요. 사랑받은 아이가 IQ도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뭘 했는가 하면 한 달 매일 출근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가면
일찍 가서 오는 아이들 하나씩 다 안아주는 일을 제가 했어요. 첫날 가서 내가 안아주려고 그랬더니 이 자식들이 이 할아버지 왜 그러나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가서 꾹꾹 안아줬어요. 저는 아주 애들을 특별히 이뻐하는 아주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나는 애들이 이뻐 죽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전달되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괜히 그러는지 진짜 지들이 이뻐서 그러는지. 그러니까 몇 번 안아주니까 이 자식들이 와서 안기더라고요. 그래서 꽉꽉 안겨요. 이제 한 몇 달 지나니까요, 제가 이렇게 문에 기다리면은 타고 오던 차가 들썩거려요. 할아버지 왔다고. 차에서 들고 뛰는 거예요. 와서 앵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 잘 키웠는데 이제 은퇴할 때가 되어서, 이제 저는 은퇴할 때 모든 것을 떠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할아버지가 너희들 사랑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향수를 뿌리고 다녔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제가 향수를 골랐어요. 아르마니 향수라는 거. 제가 향수 골라 다니고 이러는 멋쟁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놈들 때문에 제가 향수를 골랐는데 저는 아르마니 향수가 저한테는 좋더라고요. 그걸 꼭 여기다 뿌렸어요. 왜 여기다 뿌렸게요? 안으면 코 박히는 자리거든요. 꽉꽉 안아줬죠. 그 냄새가 기억이 오래 가는 거거든요. 향이. 몇 년 전에 아이 엄마가 학부형이 제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어요.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성공하셨네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이하고, 그 아이가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엄마 할아버지 냄새 난다. 누가 아르마니 향수 쓰는 사람이 탔다가 내린 모양이에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그 놈은 나를 기억했어요. 이렇게 하나 했을 때 그 냄새, 할아버지 냄새 난다. 그 다음 말이 또 할아버지 보고 싶다. 그 바람이 또 갔다 왔잖아요. 그때 1학년, 2학년으로 왔던 아이가 지금 중3이 되었어요.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를 시작해요. 지지난 주인가 제가 이제 암에 걸렸을 때 그놈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할아버지 죽는다고.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할아버지 죽지 마세요. 이렇게 편지 써가지고 하고, 기도해서 영상 편지를 보내고 대단했어요. 제가 이제 잘 가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좀 보고 싶다고 교장한테 떼를 쓰는 바람에 제가 갔다 왔어요. 그래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한 번,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번, 그 다음에 중학교 1, 2, 3학년 한 번, 1시간씩 하고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왔는데요. 이제 다 커서 중2, 중3이 됐잖아요. 한참 사춘기. 부모 보고도 문 닫고 들어갈 나이들 됐는데 저를 보면 아직도 와서 안겨요. 안기는 그게 달라요. 꽉꽉. 향수 얘기하다가 흥분해서 또 흘러갔네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평생 예수 믿고 살았으면 예수님 냄새가 나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 예수를 믿었다면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여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저는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성악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노래를 못하게 했어요. 하여간 제가 하여간 편도선 수술을 변성기 때 했는데 소리가 하여간 갈라지고 그래서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소리에 그래도 참 민감해요. 저는 굉장히 좋은 소리에 욕심을 많이 내요. 97년도에 동안교회에 있을 때 큰 예배당을 지었어요. 한 3,400평 꽤 큰 예배당, 2,000석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때 예배당을 지을 때 제 원칙은 예배당에 돈 많이 쓰지 않는다. 건축비에 너무 호화롭게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불편하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대리석 갖다 놓고 호텔처럼 꾸며놓으면 그게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예배당은 그냥 예배 드리면 된다. 저는 이 뉴라이프 교회 요 정도 건물 좋아요. 그 돈 많이 안 들었죠? 돈 많이 안 들이고 지은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불편한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뭐 없잖아요. 근데 여기다 쓸데없이라고 할까? 쓸데없이 돈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거든요. 저는 유럽이나 뭐 스페인이나 이렇게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성당 구경 다녀요. 저는 안 들어가요. 뭐 100년 동안 지은 성당 있잖아요. 스페인. 저는 안 들어갔어요. 다른 우리 팀들은 다 들어갔어요. 난 안 봤어요. 화나서 안 들어갔어요. 세상에 교회가 할 짓이란다. 할 짓이 없어서 100년 동안 예배당만 짓고 있냐?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난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로마 뭐 베드로 성당에 갔더니 어망천하더라고요. 사람들 자랑하기는 좋아도 그게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건물에 많이 돈 쓰는 거. 그래서 하여간 철저하게 이렇게 저가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에는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어요. 첫째는 설계. 설계는 최고에다 맡긴다. 설계비만 해도 조그만 예배당 지을 만한데 그런 돈을 써서 최고 설계자에게 최저가의 예배당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맞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돈을 많이 쓴 것은 음향이었어요. 뭐 지금은 그 이상 쓰는 교회가 많아졌는데 97년도에 제가 음향에만 10억을 넘게 썼거든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때 교회 음향에 10억 쓰는 게 없었어요. 우리가 쓴 그 음향회사의 미국 사장이 한국에 왔다가 교회에서 그 시스템을 썼다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진짠가 우리 교회를 와봤다 그러더라고요. 저 없을 때. 그리고 그분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뉴욕 브로드웨이 뮤지컬 극장에서 쓰는 시스템입니다. 이걸 한국 교회가 쓸 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제가 엄청난 돈을 썼었어요. 제가 청년들이 많은 교회를 목회했었는데요. 청년 예배에는 찬양이 살아야 되거든요. 전 그래서 그 찬양팀 밴드, 찬양팀을 다 월급 주고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최고의 밴드들 데려왔어요. 일반 가요에서도 그 돈 많이 주고 쓰는 세션들 중에 크리스찬이 있으면 다 데려와서 월급 주면서 찬양했어요. 같은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가 아무리 드럼 하나를 치고 저걸 해도 이 음향 시스템이 나쁘면 그게 전달이 안 되거든요. 제가 욕심내는 소리는요, 그 소리가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일로 들리는 거예요. 이젠 저도 늙어서 좀 까탈스러웠지 않은데요. 저는 지금 우리 뉴라이프 교회의 시스템이면 굉장히 신경 쓰여서 설교 못해요. 조금 울려요. 울려요. 제가 원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렇게 가서 딱 소리가 붙어야 돼요. 뭐 하여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려니까 한 10억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명필이 붓갈이냐? 설교만 잘하면 되지 무슨 목사가 설교 안 하고 뭐 음향탑만 해. 그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웃기지 말아라. 명필은 붓갈인단다. 명필은 붓가려야 아무 사람이나 아무 거저 하지 명필은 붓가려. 그런데 하여간 저는 소리가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소리라는 말을 쓰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때 제가 느낀 건 이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설교자들은 스피커예요. 제가 말씀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울려내는 스피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스피커 소리에 민감하신 거예요. 마음에 안 들리는 거예요. 웅웅거리고 하울링 생기고 소리 찢어지는 소리 나고. 그래서 답답했어요. 야, 이게 좋은 스피커 좀 없냐. 그런데 세례 요한을 딱 만났는데 기가 막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게 부러웠어요. 제가 그래서요,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하나 썼어요. 읽어드릴까요? 조금 황당한데요. 괜찮을까요? 네. 세례 요한 김동호. 내가 썼으니까 김동호.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끝. 제가 황당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한 줄,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쓰고 너무 기뻤어요. 좋은 글을 찾았어요. 그래서 시가 한 줄로 쓰여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뭔가 몇 줄을 더 붙이려고 한 10여 년을 기다리느라 안 나오는 거예요. 한 줄을 나중에 더 썼어요.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좋은 소리가 났다. 이게 이제 글 못 쓰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그건 사족이라 그래요. 그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고 해서 딱 끊어야 돼요. 그 소리가 났다면 좋은 소리지 뭘 거기다 또 좋은 소리가 났다. 그래서 빼버리고 그냥 끝냈어요.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평생 예수 믿고 살았는데 나는 과연 내게서는 어떤 소리가 날까? 사랑하는 뉴라이프 교회 여러분 예수 몇 년 믿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셨어요? 여러분에게서는 그리스도의 냄새, 향기가 나실까요? 여러분은 좋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삶이 좋은 소리가 되실까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우셨죠? 지난주 와서 이제 알았어요. 많이 힘드신 거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교회 지키고 지금 계시죠?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하고. 근데 뉴라이프 교회는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하고 전보다 더 훨씬 좋은 건강한 교회가 될까요? 많은 생각을 하실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이 일차적으로 생각하는 건 좋은 목사님 모시는 걸 거예요. 여러분 좋은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건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준비는 하지 않고 어디서 하늘에서 좋은 목사님 한 분만 떨어지면 우리 교회 좋아질 텐데 여러분 그것은 너무 아니란 생각이에요. 너무 아니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좋은 목사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여러분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꼭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죽도록 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 손에 달린 일이 꼭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건 여러분 손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을 잘 하지 않고 어떻게 좋은 목사님이 와서 또 좋은 목사님이 오신다 한들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그게 여러분 정관 잘 만든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목사님 쓰신 걸 이거 내가 읽었어요. 그랬더니 뉴라이프 교회 정관이 그 전에 있던 정관이 아마 틀림없이 높은 뜻 순위교회 정관 참고한 거죠. 얘기하면 카피한 거죠. 그러면 좋은 교회 될 줄 알고. 아니요. 그거보다 100배 좋은 정관을 가졌어도 그게 되나요?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좋은 목사님 오시는 걸 하나님께 부탁하고 또 잘 찾으시겠지만 내가 먼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 마치렵니다. 저는 32살부터 결혼 주례를 했어요. 영락교회는 부목사가 결혼 주례를 하거든요. 교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교구 목사니까 32살에 결혼 주례를 했는데 첫 신랑이 31살이었어요. 근데 그 신랑은 머리가 조금 벗어졌고 나는 쌩쌩하고 그러니까 주례하러 들어가니까 하객들이 다 웃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청년들이 많은 목회를 해서 결혼 주례 엄청 했어요. 엄청 했어요. 한 1000쌍 가까이는 하지 않았을까? 거의 매주 한 번 주례 해가지고는 이렇게 커버가 안 됐어요. 토요일 같은 날 2번도 하고 많으면 3번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청년들한테 그건 제일 좋은 선물이니까. 어쨌든
제가 영락교에서 이제 결혼 주례를 하는데, 이제 하고 있었는데, 저희 동기 목사님이 저보다 몇 년 위신데, 그 아버님이 우리나라 총회장도 하시고, 성경 주석도 많이 쓰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둘째 아들이고, 밑에 남동생 셋째 아들 결혼식을 아버지가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동생이 부탁했대요. 그래서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가 어떻게 주례하냐 그랬더니 동생이 아버지 이상 더 축복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 축복을 받고 싶어요. 그 바람에 홀랑 넘어가서 해주셨다네요. 신기해서 그때는 그게 신기해서 그래서 그거 어떻더냐 그랬더니 우리 친구 목사님이 나도 아버지한테 주례받는 건데 큰 실수했다. 너무 좋더라. 제가 그 자리에서 결심했잖아요. 아들이 셋인데 우리 아들 셋 내가 주례한다. 그때 초등학생일 때인데 우리 아이들. 정말 제가 주례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다 주례했어요. 어느 날 신랑 신부가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상상을 했어요. 내가 몇 년에 우리 아들 며느리 주례할 텐데 저 친구들이 지금 내 아들 며느리라면 상상만 하는데 코가 찡하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가 좀 그런 순정적인 기질도 좀 있어요. 그날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며느리 주례사 할 때 내가 주례사가 길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탁 말이 막히면 그래서 그냥 엉뚱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주례사가 짧아야 돼. 길게 못해. 그래서 한 줄만 해도 보탤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는 완벽한 축복의 주례사가 뭐 없을까 생각했는데 금방 답이 나왔어요. 그때 제가 생각한 주례사는 이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끝.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아들 며느리가 예수 잘 믿으면 나는 잘 산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감사한 것은요, 우리 아들 셋이 다 예수를 잘 믿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어디다 내팽개쳐도 잘 살 수밖에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이 주례사를 찾아낸 게 너무 깊었어요. 중등부 교사 둘이 결혼을 했는데 신랑은 검사를 했고 신부는 이제 발레를 하는 여자였는데 하객이 많았어요. 한 1000명 정도 하객이. 엄청난 결혼식이었어요. 근데 너무 예수를 잘 믿는 친구들이 내가 알아요. 제가 교육부 목사였으니까. 제가 주례라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내 착각이 일어났어요. 내 아들 며느리 같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나이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 아들 결혼식 주례할 때 해줄 말을 해줄까? 그랬더니 아깝더라고. 얘네들 먼저 해주면 우리 아들 중고품 되잖아 주례사. 안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 도둑놈아 그러시는 것 같아. 넌 무슨 목사 양심이 그따오냐. 넌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고품 되는 걸 세상에 어디서 배웠냐. 하나님의 말씀은 해도 세포도 줘야 이 인간아.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설교를 끊임없이 반복해요. 저는 600번 넘게 한 설교도 있거든요. 반복해서. 잘 안 믿어지시죠? 근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해도 난 세포도주 같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그 주례사를 해줬어요. 내 아들 며느리 같아서 그 진심을 가지고 축복하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그랬는데요. 요즘 젊은이들도 예수 잘 믿는 친구들 많아요. 주례할 때 앞에서 아멘, 아멘 이르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 이뻐요. 신랑 신부가 여기 앉아서 주례하는 목사 말 듣고 아멘, 아멘 이러면 얼마나 이뻐요. 근데 이 친구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그냥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아멘을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더라고요. 왜? 그 말이 너무 은혜가 되고 충격이 돼가지고. 그 충격받는 게 앞에 보이잖아요. 너무 놀라가지고 눈이 둥그레지더라고요. 이 신랑 신부가. 내 눈이 보이잖아요. 그러더니 금방 눈물이 핑 이렇게 고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멍, 핑,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제가 봤잖아요. 앞에서.
야, 이 말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감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 줄에 맞추고 신랑 신부 이제 결혼 줄에 맞추고 서약할 때 성경책 위에 손 얹고 기도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은혜가 돼서 막 축복이 떨어지는데 그냥 하나님이 말을 넣어주는 것 같아요. 축복하다가 내가 감동이 돼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울면서 지금 축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주례가 울었는데 지까지 것들이 안 울었겠어요? 신랑 울어서 눈 시뻘개지고 신부는 울어서 눈 시커매지고 하객들도 다 울고 그런 결혼식을 했어요. 다 끝나고 사진 찍고 악수하면서 그랬어요. 야, 우리가 결혼식 했냐? 부흥회 했냐? 세상에 그런 부흥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결혼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지. 하나님, 우리 아들 결혼식 때도 요 분위기여야 됩니다. 요 분위기여야 됩니다. 예, 아들 셋 결혼줄에 다 그렇게 했어요. 제 아들을 걸고 제 손주들을 걸고 저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잘 산다. 예수를 잘 믿으면 좋은 교회 된다. 그 외에는 길 없다. 그게 무슨 정관에 달려있는 문제도 아니고 누구 한 사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고 모든 고난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밤나무 나무가 보여준 것 같지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레미나 그루터기가 되어서 다시 번성하는 뉴라이프 교회 주실 거다. 이런 믿음 가지고 예수 잘 믿는 일에 몰두하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소리가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교회 교인, 우리 남아있는 그루터기 같은 교인들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소리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다시 좋은 교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소리로서의 삶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